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너무나 자신 있는 대답이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묻는 그의 목소리는 교만함마저 묻어납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켰다는 그의 말은 단지 큰 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 중 하나만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 계명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이,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쉽겠죠.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모두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구나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사랑하는 것, 그건 더더욱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급소를 건드리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와 누가가 각각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 입장에서 또 누가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적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 두 본문의 차이를 먼저 쓰여진 마태의 본문을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저작하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려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겉보다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지만 분명하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제. 오늘은 이 구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유달리 많이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본 것은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도 먼저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피해서 지나갈 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이웃 명단에 올려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갑니다. 자신의 것들로 그 사람을 도우고 치유하려고 애씁니다. 그는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와 그를 전혀 돌보지 않는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나사로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를 대비시키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지만 그 부자의 집 앞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는 거죠. 결국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박해요. 어떻게 나사로가 천국에 갈 만큼 착했다든지 아니면 부자가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사람이었다, 이런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던 그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서 죽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 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참으로 부조리한 세상을 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바로 그의 집 문 앞에는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살펴주면 살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만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참 엉망이다. 세상이 참 엉망이다. 어쩌려고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나. 이게 지금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망인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니, 이미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상 속으로 침투해 와서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들이 바로 너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무엇보다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 민족을 각각 구분하는 것,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이 구분하는 기준을 뭘로 제시하시냐면 구제로 제시하셔요. 구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구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구제를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를 똑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인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자신의 소유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사람은 담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우리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영원한 보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인다는 것은 지금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들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하늘의 보물들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따라서 살아서 우리가 온전히 구제하는 삶을 살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족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하늘의 풍족한 보물을, 영원한 보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제는 무엇보다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제는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4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뭐를 하면 우리의 안이 깨끗해진다고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그들의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뇨. 그렇다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그 선한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구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쌓아둔 사람, 그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겉과 안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말이죠.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을 가득 쌓아둔 채 올바른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구제, 그들의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구제를 베풀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저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행하는 것,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제는 오직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만큼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정말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 그게 구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먼저 마음을,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 나누었던 마태복음 19장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바로 구제예요.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구제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도요, 힘들고 아프고 정말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곁을 그저 스치듯 지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겠죠. 나의 소유를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무너져가는 이웃의 삶을 옆에 두고 우리 자신의 삶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나만 잘 살 수 있는 방법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이웃들을 세울 수 있다면 덩달아서 우리의 삶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물질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구제는 우리의 이웃을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면 저절로 구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습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습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고 바꾸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